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듣는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크게 환대해 주기 때문이죠. 달려와 주고요, 안아주고요, 또 끌어안아 주고요, 뽀뽀해 주고요. 애들을 안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과 첫째는 항상 저를 이렇게 놀래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게 놀이가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서면 이제 인터폰에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걸 1차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는 그 소리가 나면은 이제 거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째가 저에게 이렇게 아기 호랑이 소리를 내면서 저를 놀래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이실 테지만 제가 좀 무뚝뚝해 보여도 잘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정말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라면서요, 막 넘어지는 신용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둘째도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아기 호랑이 소리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크게 해줍니다. 제가 놀라지도 않는데 놀란 척, 또 알아도 모른 척, 속은 척 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행동들을 무시하고 반응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정말 재미없게, 시시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앞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요, 가끔 제가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으면요, 둘 다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인사를 하러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첫째가 둘째한테 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놀아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죠. 첫째는 공을 내어주면서 공 가지고 놀자 이렇게 했는데 그 공을 가지고 막 도망간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자기의 놀 것들을 놀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놀자고 제안했는데 이 둘째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속상해 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둘째에게 자기가 무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울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잘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일컬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다라고 논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산처럼, 숲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설명한,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크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왕이 바로 그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의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를 이 헤롯이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보고 참지 못한 세례 요한이 왕에게 핀잔을 주고 또 꾸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다른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한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제가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맞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그런 선포, 그런 예언을 내가 무르고 취소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이 가장 큰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을 날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반면에 자기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당신 메시아가 맞냐? 구원자가 맞냐? 그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추종자들과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옮겨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못해도 내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낙심하게 된 것이죠. 섭섭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선포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즘에는 놀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가지고 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놀이들이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혜련 씨가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놀았던 추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혜련은 약장수 놀이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이거 한번 잡숴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죠? 네, 저도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런 구경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런 약장수가 약 파는 그런 모습도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장난 그리고 자기의 놀이 문화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장날이 되면은 장을 가서 구경하게 되고, 또 동네 아줌마들이 싸우면은 또 싸움을 구경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놀이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흉내내고 그것을 재밌어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또 뭐 소꿉놀이 요즘에 많이 하지는 않지만 뭐 여보 여보 하면서 밥도 떠먹여주고 같이 먹는 신용을 하면서, 또 애도 없는데 애가 왜 우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있었던 놀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두 가지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었던 두 가지 놀이가 바로 결혼식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결혼식이 30분 만에 다 끝났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뭐 신약 시대에는 몇 날 며칠 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흥미를 가지고 같이 흉내를 내며 내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았던 일이었겠습니까? 이 장례식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됩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참 굉장히 큰 잊지 못할 하나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상여에 이제 꽃가마처럼 이렇게 크게 꾸며놓고 앞에서는 종을 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과 뒤이어서 또 유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행렬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종을 든 사람이 한번 딸랑 이렇게 치면 이제 곡을 하는 거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야 디야 뭐 이제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 꼬마들이요, 이제 그것을 보고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뒤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곡을 하면은 뒤에서 어이야 디야 이런 놀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두 가지의 놀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어떤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너는 신랑하고 너는 신부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노래하고 춤을 춰.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야, 너 왜 안 해?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니까, 야, 이제 그러면은 결혼식 말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너는 어이야 디야 이거를 하고, 내가 곡을 하면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 그런 흉내를 내. 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말을 했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정말로 이 세대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세대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듣지도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 참 기쁨이 없는 세대다. 사실 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여전히 듣지 않는 세대는 존재했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에는 그 인간관계가 안 좋은 그 인간이 들었어야 하는데, 그 어떤 누구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그 철없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적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나를 이런 거에 빨간색으로 해두었습니다. 바울은 1인칭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반대로 2인칭, 3인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에게, 너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네가 사랑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한다.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듣지 않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듣지 않는다의 의미는 바로 순종이 없는 세대입니다.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안 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기만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귀로는 들었죠. 그래, 정직해야지. 그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 그런데 정직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조금 속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세대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듣지 않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입을 막는 세대입니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 있어서 아주 귀한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명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날마다 그 일들을 하며 전파했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의 놀이 중에 한 가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장례식장 분위기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는 세대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요, 아니 왜 요한은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를 영죽을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마음의 밭으로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저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저 사람 이상하다, 귀신 들린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저 금식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은 사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웬만큼 잘 사는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혼자 떨어져서 나와서 광야에서 굴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중얼거리며 혼자 다니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런 이상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듣겠느냐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요한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세리와 친구인 자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같은 메시지지만은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요한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였다면 예수님은 결혼식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그 기쁨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먹기를 좋아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봅니까? 세례 요한처럼 진지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너무 경박스럽다, 먹는 거 좋아하고 세리랑 죄인이랑은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말을 믿을 수가 없지 하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도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포용도 거절하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가슴을 쳐서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입을 좀 닫으라, 그 입을 틀어막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듣는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듣는 세대로서 순종함으로 듣고 필요한 소리를 듣는 그런 세대인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어주고 곡을 하면 같이 가슴을 쳐주고 반응해 주는 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작정하고 있는 그런 후원 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단기봉사나 바자회나 후원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원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힘을 내어줍니다. 춤을 추어주는 것이죠.
또 목자님들이 그 목장 일기를 기록해주고 저는 그것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곡을 하면 같이 가슴을 쳐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현상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샘물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목장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바로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19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꿋꿋하게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라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요한아, 네 생각대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로 그 사명을 가지고 네가 이 삶을 살지 않느냐?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회개와 천국을 외쳤던 그 사명을 너는 다 하라.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걸어야 할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셨던 것이죠. 세상은 귀담아 복음을 듣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를 하든 변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제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면 먼저 이러한 세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완악한 세상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내 믿음의 길을 포기해도 된다가 아니라 설령 이 길을 몰라준다 하여도,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입을 틀어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질고 차가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꼿꼿함은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웃을 때에 함께 웃어주고 상대방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영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져 가고 있고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가서의 2장 10절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요한아, 사람들이 나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걸어가듯이 너도 함께 꿋꿋이 걸어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우리는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울 수 있는 그런 나의 영혼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거친 세대 속에서 듣고 순종하는 그 꿋꿋함과 입을 막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상심하지 아니하며 들어주고 공감하며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제자로 이 삶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를 막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령 입을 막는다 하여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다시 자기의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되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영역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